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혹은 가정에서도 단잠을 깨며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책인 성경책의 말씀을 몇 절 읽고 주님 조금 해석하며 묵상하고 주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복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복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또 늘 성경 말씀 가까이 하며 사는 모두들에게 주님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고 평안의 풍성함의 복을 주셔서 주님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살만하고 감당할 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하며 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앙의 날 어려움이 많은 날에도 낭망치 않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려운 때에도 모일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모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도의 주님 작은 교제를 주시고 더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 가정에서 말씀의 단 예배의 단을 함께 쌓을 때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무쪼록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며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사는 모두들이 되고 주의 평안이 풍성한 삶을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건강의 회복 주시고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강건케 하시고 그러나 때가 되어 주께서 부르시는 때에는 언제든지 두려워함이 없이 할렐루야 아멘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품에 안기고 영광의 천국을 보고 주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모든 먼저 간 성도들의 영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11절 봅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해 진흥한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사랑이므로 정직한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자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위해 올리는 이런 정직한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성읍, 함께 사는 모든 이웃들이 거하는 성읍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마음속에 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지만 이사야 59장의 말씀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성읍이 발전한, 진흥한다는 말은 여러 방면에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각종 범죄가 있고 각 분야의 불법한 일들이 많고 때때로 전쟁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범죄가 없고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또 전쟁이 없는 평안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나라와 사회의 개선을 가져오고 안정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읍은 악한 자의 입을 인해 무너진다. 악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고 불경건하게 사는 자이죠. 도덕성이 없는 자입니다. 그의 말들은 성읍들을 파괴시킬 것이다. 성읍을 파괴시킨다. 불경건한 자의 입은 이웃을 많게 한다. 잠언 11장 9절에서 그런 말씀 읽었죠.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것을 더 실감합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적화 통일을 위해서 끝없이 활동해 왔죠. 많은 거짓 선전들이 남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도 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는 주사파라고 하죠. 그래서 사상이 지금 보면은 이 사회는 완전히 두 개의 아주 서로 대치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건전한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저 사람들은 다 북한에 가서 그렇게 좋은 나라 북한 가서 살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남한을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상이 아주 우리나라 건국의 개념부터 정체성부터 사상이 많이 다릅니다. 6.25 전쟁을 아직도 그것을 북한이 침입한 그런 좋지 않은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거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래의 일까지도 안 가르친다고 하죠. 연평도 폭격이니 천안함 폭침이니 그런 것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6.25 전쟁은 330만 명의 동족을 죽게 한 처참한 전쟁이고 그 전쟁의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물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수많은 테러들이 있었고 또 북한은 300만 명의 인민을 굶어 죽게 했고 자유가 없고 인권 존중이 없는 사회인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오직 주사파 사람들만 북한이 이상적이고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고 그런 사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 통일을 막았고 메가드는 철천지 원수고 이런 사상이 아직도 남한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남한을 공산주의화 시키려 하고 있고 그런 세력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12절 봅시다. 그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지혜가 없거니와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가 없다는 원어는 자주 나오는 마음이 없다, 생각이 없다, 지혜가 없다 이런 뜻인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겸손한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지혜의 마음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고 지식이나 의지력이 제한적이어서 부족한 언행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자신의 부족은 보지 못하고 남의 부족만 보는 자이며 실상 교만하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주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을 세리와 구별하며 자신의 경건과 도덕성을 자랑하듯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비유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본문은 그러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웃의 부족으로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누구나 다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고, 또는 자신에게도 비슷한 부족이 있거나 더 큰 부족이 있음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현재 그에게 그런 부족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도 언젠가 그런 부족과 연약에 떨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이웃도 그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명철한 자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잠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13절 보십시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한담한다는 원어는 사실은 중상한다, 중상하는 자라고 하는 좀 강한 뜻입니다. 중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말로 남을 비방하는 거죠. 사실무근인,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데 남을 비방하는 걸 우리가 중상한다 그러죠. 두루 다니며 남을 중상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자는 참 악한 자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자입니다. 남을 헐뜯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집에 두루 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며 쓸데없는 말, 거짓말, 더러운 말, 부덕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그렇죠? 듣는 거는 빨리 들어서 잘 이해하는 거 좋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두루 다니며 남을 중상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종종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실수와 죄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수 있고 또 그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남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중상하는 자는 그가 아는 남의 비밀을 감춰두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신실한 자는, 마음이 신실하다는 말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자들,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 남의 약점과 실수 혹은 그의 개인적 은밀한 일을 숨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가리우는데, 덮는데, 하물며 남의 은밀한 일, 그것은 허물이 아니고 그의 약점이고, 그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덮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남의 비밀까지 다 알 권리를 가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는다. 14절 보십시다. 도략이 없으면, 여기에 도략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조언, 남에게 무엇을 조언한다, 충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도략,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에 도략은 좋은 조언을 문맥적으로 뜻합니다. 좋은 조언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조언,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조언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좋은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좋은 조언자가 많으면 나라가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렇죠. 나라의 그런 지도자가, 나라의 통치자나 또 옆에서 조언하는 참모들이 좋은 조언을 잘 하면 나라가 평안하게 잘 가지만은, 그러나 좋은 조언을 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면 망하고 말겠죠. 우리나라는 도덕적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법과 폭력, 음란과 거짓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고 사회에서도 폭력이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사회죠. 그런데 폭력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정과 비리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부분들이 다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죠.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솔선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소리가 있으면 다 그것을 조사하도록 해야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지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정부, 그런 사회는 그것은 멸망하게 되는 사회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불량식품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사회에 만연한 음란 풍조, 인터넷 음란물, 공공연한 성매매업이 단속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성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공창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치입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다 있는지 몰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TV에 전부 음란 그런 성인 방송들이 버젓이 있고 인터넷에 그것이 버젓이 다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회의 수준을, 도덕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복 주실 수가 없는 사회로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사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가 바르게 인식되고 강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파 이념이 아니고 성경적 이념입니다. 성경은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자유와
존엄은 성경적 개념이고 인류 보편의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좋은 것이죠. 시장 경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기가 장사하고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해고하기도 하고, 그래야 고용을 할 수 있지. 해고가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면 고용도 못 합니다. 또 고용할 때 조건이 뭐 4대 보험 다 들고 뭐 다 따지면은 거기에 이 돈이 맞질 않아 가지고 고용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풀어서 내버려 두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거기 가서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더 좋은 직장을 옮겨가고, 자유롭게, 고용도 자유롭게, 해고도 자유롭게 되어야 그것이 되지.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하면 될 것 같아도 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임금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좋은 것 같죠. 금방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다시 사람들을 내보냅니다. 해고시키고, 사장들이 본인이 경영해야 하게 되는 오늘 같은 이런 지경이 됩니다.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내버려 둬야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통제하지 말고 좀 그것을 통제를 극소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유와 인권 존중은 어떤 가치보다도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죠. 4대 대통령에 걸쳐서 미국이 얼마라 그래 200조를 거기에 투입했다고 하던가요. 또 몇천 명이 4천 명이죠. 몇천 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탈레반을 제거하지 못해서 다 철군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거기에 물려 있을 수 없어서 철군했고, 탈레반은 지금 카불인가 그게 수도 빼놓고는 다 점령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도 모자나 점령했다는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탈레반이 바로 9.11 테러를 일으킨 자들이 아닙니까? 미국의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폭격한 그런 폭력단체입니다. 그런 폭력 국가가 하나 이제 세계에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폭력 국가가 만일 핵을 입수한다고 하면, 북한과 내통하거나 해야 핵을 그들이 소유한다고 하면 온 세계가 어떻게 될는지, 이 세계가 결국은 중동 전쟁도 한번 일어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폭력적인 그런 국가가 이제 등장할 점이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한다고 하고, 그렇죠. 그것이 다 지배하면은 또 대적하던 자들, 미국과 내통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겠죠. 우리는 6.25 전쟁의 원인과 처참함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되고,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통일 계략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점점 이렇게 해이해져서야 군조차도 가끔 믿을 수 있겠는지. 우리는 북한을 긍휼히 여기지만 그 독재 정권의 종교의 자유 탄압과 인권 탄압을 규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온 세계에 정신 있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규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사파, 좌파들만 빼놓고는. 우리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도왔던 미국과 자유우방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적화되어 독재자의 손 아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종교의 자유와 경제 발전에 대해 이전 세대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15절 마저 보십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다. 타인은 낯선 자 아닙니까? 친구를 위한 재정 보증은 물어줄 만큼 가깝거나 또 물어줄 만큼 돈의 여유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낭패를 당할 각오를 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돈 못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가족들 간의 보증도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얻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하물며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보증은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보증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6절 27절은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런 일들 우리가 IMF 때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연대보증 썼다가 아주 버젓하게 좋은 직장 가지고 높은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다 빚장이가 빚에 집이 넘어가고 그리고 아주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 본문은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안전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재정보증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사랑의 행위일지는 몰라도 어리석은 행위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들 간에 그래서 돈 거래하지 않는 것이 덕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각각 형편에 맞춰서 검소하게 절약적이게 살아요. 빚지지 말고. 빚지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득이 그런 것을 조금 은행 빚을 내서 일하고 하기는 하지만은 개인이 빚을 지고 빚을 갚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애국자죠. 애국자여야 합니다. 나라를 허무는 악한 말을 우리가 다 분별하고 저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 헌법을 어지럽히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분별 배격을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의 실수나 부족을 볼 때에 그를 멸시하지 말고 잠잠하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고 더욱이 두루 다니며 거짓말로 남을 비방하고 특히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성도답지 못한 일입니다. 셋째로 경건하고 도덕적인 좋은 조언은 우리나라를 평안의 길로 이끌 것이다. 좋은 조언이 있어야 될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말 하지 말고 바르고 선한 조언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조언들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은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해 온 기본적인 틀이었고 지금도 그 틀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역사로 보면 알아요. 사회주의로 가서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잘 됐으면 왜 중국이 자본주의를 택합니까? 그냥 사회주의 하지. 사회주의 하다가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연방체제가 다 이제는 독립국가가 돼버린 것은 그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면서도 아직도 뒤늦게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 저 사람들 정신이 없구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기본이 돼야 경제가 발전한다. 그거 모르면은 북한의 장마당 경제라도 가서 배우고 와라. 왜 그들이 장마당 경제가 그렇게 자꾸 생겨나는지. 넷째로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는 할 수 있지만은 재정 보증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들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그런 교훈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며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를 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는지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도다웁게 이 세상에서, 세속 사회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